여러분, 에베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터키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아시아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서쪽으로 계속 가다가 아시아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터키가 지나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터키라는 나라의 97%가 현재 지명으로 따진다면 97%가 아시아이고 3%가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지 사실은 옛날에는 더 많았죠. 그 퍼센테이지가요. 그러니까 터키, 에베소 하면은 아시아의 문화와 유럽의 문화가 공존해 있는 땅이에요. 사실 하나가 더 있지. 아프리카까지 사실은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는 지금도 아시아로 분류되어 있지만 스스로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문화에 속해 있나? 라고 물을 때는 사실은 아시아라는 것보다는요, 유럽이라고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문화와 유럽의 문화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이렇게 섞여 있는 지금 땅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섞여 있어요.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종교가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 한국 같은 단일 민족, 단일 문화,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제가 칠판에서 죄송합니다. 터키는, 지중해에 있기 때문에 제일 위가 에게에도 붙어 있지요. 지중해도 붙어 있지요. 여러 위에는 이제 흑해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배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 로마 1세기에는요, 그 장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아시아의 물류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곳보다는 소아시아를 공략해야 되는데 소아시아로 물류가 들어가는 관문 같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에베소가 내륙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에베소는 항구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깜짝 놀라요. 아, 이게 뭐야? 성경에는 분명히 에베소가 항구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네?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2000년 동안 태적작용 때문에 지금은 내륙으로 확 들어갔지만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 2000년 전에는 항구 도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류가, 모든 배들이 다 글로 가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사람들이 한 곳에 거주하면서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들렀다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는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잠깐 머물다 가요. 더군다나 선원들, 뱃사람들, 이 머물던 곳이에요. 뱃사람들은 되게 남자들이죠. 그리고 뱃사람들이 오랜 항해 동안에 잠깐 땅에 발을 디디고 다시 또 떠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들의 성욕을 푸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섞여 있어요. 문화도 섞여 있어요. 종교도 섞여 있어요. 더군다나 음란함의 극치를 이뤘던 것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지금도 제가 있는 문헌에 의하면 여러분 에베소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거기 있었지요? 아데미 신전이에요. 여러분, 아데미 신전은 지금은 이제 무너져서 그 기둥 몇 가지만 남아있고 터만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과연 사람이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만큼 웅장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의 신전이에요. 그 에베소 신전의 가장 주신이 아데미 여신이었고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남자 사제들보다는 여자 사제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헌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 당시 때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여자 사제들이 1000명 있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사제가 1000명,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자가 1000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높은 뜻 푸른 교회 출석하시는 출석이 거의 2000명이 되시잖아요. 교육자는 몇 명인가요? 한 15명, 20명 되나요? 다 합치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는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부흥도 부흥이지만 사실은 그만큼 많은 사제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데미를 섬기는 굉장히 독특한 예배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예배 방식은요, 한 사람의 교역자, 목사가 많은 수의 성도를 예배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사회자가 한 명이고 설교자가 한 명이면 돼요. 그래서 한 명이 많은 사람을 예배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는요,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예배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이유는 뭐냐면은 한 사제가 오직 한 명만을 예배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오늘 아데미를 예배드리는데 350명이 예배드리러 왔다. 그럼 몇 명의 사제가 필요한 건가요? 350명이에요. 700명이요? 7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사제가 한 명만을 예배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명이라는 사제가 필요했겠지요. 어떻게 예배 방식을 했나요? 여러분 지금도 아데미 신전 바로 밑에 가면은 조그마한 골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골방들이요 이게 크지 않습니다. 한 2m 정도, 그러니까 작은 골방이. 그리고요 방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밀폐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옆이가 다 보여요. 그 조그마한 골방에 여자 사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제가 주는 문헌에 의하면 하루 24시간 중에 하루 한 어떤 정해진 시간에 그 아데미 신전이 그 신전처럼 산 위에 높은 곳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있는데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사제들이 하얀 옷을 입고요. 그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요. 그 항상 내려와요.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와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꽃 뿌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서 그 골방의 사제들이 그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요. 그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방식이 뭔가요?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예배 방식이에요. 아데미 예배 방식이에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막 남자들 난립니다. 막 새벽 예배를 그냥 일부 이불을 드려요. 일부 이불을 막 아이고 나 오늘 예배 안 드렸어. 뭐 예배 금요 철야 수요 예배 뭐 가지 말라고 해도 뭐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만 예배 드렸을까요? 여자들은 예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아 당연히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뭐가 있었겠습니까? 동성애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자가 어떤 여자들은 여자랑 성관계 갖는 게 찝찝한 거예요. 예배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문헌에 의하면요. 여자가 남장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똑같은 여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를 생각하실 때는요. 그 음란함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다랬습니다. 제가 사실은 노트북에 제가 가져왔는데 그게 사실 보여드리긴 좀 그래요. 제가 그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 살려고 했는데 그 못 샀어요. 동전 하나가 한 120만 원에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에베소서. 이 에베소가 기록된 이 성경 1세기 당시 때 에베소 동전이 발견됐는데 7종류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그 7종류에는요 부조 아시죠? 부조 한 면만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한국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가 있고 그 뒤에는 뭐 학이 있거나 어떤 부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세기 당시 에베소에서 통용되던 동전이 발견됐는데 한쪽은 황제 얼굴이에요. 그 뒷면은 뭔지 아세요? 그 뒷면은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요 동전 유통되던 돈에 새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그걸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성관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욕은요 그냥 가서 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식욕처럼요. 여러분 너무 배고프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배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 어떤 사람도 밥 먹고 있어요. 설렁탕. 나도 너무 배고파요. 근데 내가 설렁탕을 주문해서 밥 먹는데 너무 부끄러우세요? 너무 수치스러우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비슷하다고요. 성욕이 일어나요? 그럼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신전은요 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칸이 요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서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요. 아빠 나 예배 들어갈게요. 아이 그래. 엄마 할아버지 고모 다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자라난 성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성경의 교회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에 오늘날 우리 교회 입장으로 생각하세요. 오늘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요 최대 15년에서 20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여러분 15년에서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직이 어떨까요? 느슨해요.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도 신학도 성경도 체계적이지 않았던 때예요. 여러분 저는 매년마다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저희가 SBS를 개척해서요. SBS를 개척해서 거기 학교를 인도해서 제가 매년마다 강의를 왔었어요. 몽골이 문이 열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2,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몽골에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된 것이 2, 3년밖에 안 됐다는 뜻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몽골 혹시 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제한된 지식이니까 이해하세요. 몽골은요 결혼을 잘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하고 남자 여자가 같이 살아요. 왠 줄 아세요? 결혼하면 남자가 떠납니다. 자기 혼인신고에 결혼식해 그럼 남자가 떠나요. 무슨 문화가 배경인지 아세요? 유목 문화예요. 여러분 남자가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냥 이곳에 머물다 애 낳고 이곳에 머물다 애를 낳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 권기호 간사님이라고 저희 열방대학 대표님이 계세요. 몽골에서 8년 동안 선교하고 오셨거든요. 저희도 갔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에서요 우리가 결혼식 시켜주겠다.
니네 준비할 것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드레스도 가져오고 모두 가져가고 모두 가져오고 우리가 다 가져가 우리가 돈 다 돼가지고요 결혼식을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결혼식 하면 그 다음날 남자 떠나요. 그러면 아유 혼전 성관계 하지 마. 그렇게 임신하지 마. 그러면요 교회 안 와요 여자들이. 수치스러워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세기에 기록될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이 교회들,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이 교회의 수준을 오늘날 한국 교회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체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무균질의 그냥 좋은 신앙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분들이 다 일대예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일대예요. 다 장성하고 여러분 이런 음란한 문화에서 아주 인이백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습관이 한 번에 끊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성욕이 일어나면 가서 풀면 됐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걸 하지 말래요. 왜? 여러분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예 세계관이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식당 가서 밥 먹지 마세요. 꼭 집에서 먹으세요. 그럼 무슨 생각 들겠어요? 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럼 똑같아요. 아니 내 성욕이 일어나면 성욕 풀면 되지. 그 돈 주고 풀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려워? 여러분 그래서 4장부터 보면요 성도들끼리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배 타고 에베소 지역에 와서 물건을 내려놓고 한 일주 한 달 머물다가 다시 물건을 싣고 다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항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뭔가요? 두려움이 있어요. 신이에요. 신. 자기의 신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수많은 인종들 뭐 게르만족, 로마, 그리스, 아프리카, 아시아 수많은 인종들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종교, 신들이 아주 모이는 곳 중에 하나가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로마에 어떤 신이 존재했었는지 알고 싶다면 에베소를 가봐라.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해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해할 때 두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들을 가지고 다녀요. 여행할 때요. 여러분 뭐 운전할 때도 되게 십자가 많이 붙이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요. 대부분의 여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면요. 정말 신 박람회 같아요. 수많은 종류의 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그 또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에는요. 모든 자연들이 다 신이었었습니다. 정령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자연물들이 다 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만이 진짜 신이야? 나머지는 다 가짜 신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신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호를 위해서는 메뚜기 신을 섬기면 돼요.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개구리 신을 섬기면 돼. 헷켓 같은. 헷켓이라는 신 아시나요? 그 헷켓은 한국으로 말하면 삼신할머니 같은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머리가 개구리 모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개구리 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를 낳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행하다가 점장일도 편해요. 집에 개구리가 있어요? 아기를 원하냐 아기를 원하냐? 그러면 돼요. 여러분 뱀신은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연물들이 다 신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거 다 우상이야. 그거 다 신 아니야? 하나님만이 정말 신이야. 라는 말이 통하겠냐고요. 여러분 만일에 그런 사회에서 그런 분위기와 그런 가치관에서 기독교인들이 한다는 말이 야 이거 다 우상이야. 이것만 정말이야. 이것만 진짜야. 라고 말하면 그 주변의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굉히 이기적인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가운데 이 에베소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또 하나요.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에 가면요 수많은 신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마치 베스킨라빈스 31 그 아이스크림 가게처럼요. 수많은 신들이 다 진열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에베소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선택할까요? 다시요. 신이 사람을 선택할까요? 사람이 신을 선택할까요? 사람이 신을 선택해요.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으면요 사람이 오늘은 어떤 신 섬길까? 나 이 신 좋아. 이 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일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서는요 사람이 신을 선택해요.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람이 신을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기준과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어떤 신을 선택하시겠어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상황 에베소에서는 어떤 신이 좋은 신일까요? 자기 필요를, 자기 기도 제목을 빨리 들어주는 신이 좋은 신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신을 선택했어요? 이 신이 영험하다고 많은 돈을 주고서요, 막 금발린 신을 샀어요. 그래서 뭐 계속 한 달 동안 빌었어요.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어떤 옆에 집이요, 자기랑 똑같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신을요, 일주일 섬겼더니 자기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바꾸지요. 여러분 뭐 헌신제 버리지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지요. 그래서 영험 있는 신을 선택하면 돼요.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에베소가 기록됐다고 해요. 에베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나와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 뜻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기도 제목, 자기 원하는 것, 자기 필요를 빨리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예배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얼르든 협박하든 감동을 주든 상관없어요. 지성이면 감춰이든 뭐 정성을 들든 상관없어요. 목적은 뭐지요? 빨리 내 제목, 내 원하는 것, 내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 높은 뜻은 안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그런 이유가 아니죠. 아니요, 근데 비슷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세요? 자꾸 내 기도 제목 빨리 들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미신은 나의 뜻에 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게 믿음과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미신처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때에. 그래서 빨리 내 기도 좀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요. 그건 미신이에요. 정말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싸움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게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면 뭐야? 내 뜻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면 네 땅에서 뭐 다 고난받아도 사대? 아니요. 에베소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에베소와 특히 가장 유명했던 곳 중에 하나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가운데 가장 음란했던, 뭐 대부분 음란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의 역사를 보시면요, 로마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로마의 역사를 보시면 이런 것도 나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한 아내가 나와 법적으로 결혼한 아내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을요, 이 로마의 아빠가 약간 변하긴 하지만 8일 만에 내 법적인 아내가 낳은 자녀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8일 안에. 8일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버릴 건지 키울 건지. 버려. 그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살인이 아닙니다. 8일 동안 결정하면요. 키워? 그러면 키우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갔는지 아세요? 내 법적으로 결혼한 아내가 낳은 자녀가 내 아들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나중에 로마가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 전체가 그 음란, 매춘속을 갖았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가 두 곳이에요. 에베소, 고린도예요. 여러분 혹시 영어 전공하신 분 계세요? 코린스. CORINTH. 코린스. 고린도란 뜻이에요. 여러분, 피아노에 사람 붙이면 피아니스트 되지 않습니까? 엔지니어 사람 붙이면 ER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사람 하면 IAN을 붙이면 돼요. 코린시안. IAN. 고린도 사람. 이건 명사예요. 근데 코린시안이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음란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같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세기 당시,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요, 관용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밖에.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고린도 사람 같아 라는 말이 에베소도 적용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역이 음란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음란했던 두 곳을 골라라? 그러면 고린도, 에베소예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과 고린도의 아포로디테 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방식이요, 똑같아요. 음란한 게 성공에 갖는 것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 에베소는, 이게 제가 다른 걸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됐냐? 여러분, 이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아주 종교심이 많았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그 종교심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특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냐면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많았어요. 구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내려오는 사상 가운데 하나, 이건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에베소에는요, 하늘을 7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하늘이 몇 층 있다고 믿나요? 하나죠, 뭐 하나. 유대인들은요, 혹시 유대인들은 하늘이 몇 개 층이 있다고 믿는지 아세요? 3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 그 다음에 천체, 하늘, 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들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도 있는 곳.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이해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중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3층 천을 봤다고 말한다고요. 그거는 유대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에베소는 달라요.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발견된 문헌과 사상과 책에 의하면 하늘을 7층으로 나눠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땅에 있어요. 이게 7번째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첫 번째 하늘을 통과해서 지나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7층을 팍 뚫고 지나가는가?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기독교에서 구원은 뭐죠? 죄 용서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 사람들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요, 그 7층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층마다 어마어마한 영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영들, 힘이 센 영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뚫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옷을 입고, 희한한 코스염에, 희한한 복장을 하고, 이제 사람한테 말해요. 알고 싶어요? 그럼 일로 오세요. 돈이 적어. 돈 좀 내야지. 뭐, 그래서 알려줘.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장난처럼 말하지만, 아니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첫 번째, 그노시스라고 말해요. 그노시스. 그러니까 난리지요. 어떤 은밀한 지식을 소유하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지식을 소유해야지만 그 각각에 있는 영들을 뚫는다는 것이에요. 그 영을 뚫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밀한 지식은 조건이 있어요? 절대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빨간 의자 뒤로는 노란색의 물이 흐르는 거 있는 거죠. 그 노란색 물이 흘러서 여러분의 발을 적실 때에 이게 켜질 거예요. 프로젝트가 켜지면 그때 제가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 주머니에서 제가 펜을 꺼내서 여러분의 이마에 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마에서 뉴런 그 신경세포가 나와서요, 여러분의 DNA 염색체 설 가운데 23번째를 건드릴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뭐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절대로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런 은밀한 지식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을 뚫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은밀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 두 번째요,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자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비슷해요. 인도나 필리핀이나 제가 갔던 곳은 2곳밖에 없어서, 여러분 그런 곳에 한번 가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면요, 이런 책집 같은 걸로 자기 몸을 이렇게 때립니다. 종교 의식하면서요. 인도 같은 데 특히 더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필리핀도 그래요. 여러분, 필리핀 그 사순절 기간 동안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보셨어요? 진짜 못 박아요. 진짜 사람이 못 박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왜 하는지 아세요? 그런 고행을 해야지만 신과 어떤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 그러니까 첫 번째 은밀한 지식, 두 번째는 고행, 그 절제도 포함돼요. 세 번째는요, 그런 신과의 접촉을 위해서는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 그게 바로 성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관계를 할 때 사람이 그게 다다를 때는요, 신과 교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그리고 절제.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던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배경 가운데 자라났던 성도들에게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뭔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가 되겠죠. 여러분이 에베소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46년, 이 에베소서가 약 60년경에 기록됐는데요, 46년부터 약 56년까지 만 10년 동안 사도 바울은 10년에 걸친 오랜 전도행을 했었어요. 여러분, 전도행 해보셨어요? 저 이번 주에 과테말라 갔다가 이번 주에 왔거든요. 제가 3주 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나가면 잠을 못 자요, 잘.
그러니까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하루엔 2시간 잤나? 그러니까 뭐 3주 다 있어봤자 뭐 전체 해봤자 20시간밖에 못 잤다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집에 오는 날 제가 21시간을 잤다고요. 그래서 아직도 시체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 3시 반에 깨가지고요. 뭐 지금도 정신이 몽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무려 10년의 전도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행하는 동안에 후원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다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가서 잠깐 집을 정한 다음에 가서 또 일거리를 만든 다음에 또 일을 해서 또 새 돈을 내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았다고요.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돌 맞고 채찍 맞고 배가 파손하고 태장을 맞고 수많은 위험들, 강도의 위협, 수많은 정말 실제적인 벌을 받고 체벌을 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더군다나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야. 여러분 실제로 사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어야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뽑기 위해 사도를 새로 뽑을 때의 조건이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으로서 직접 부르심을 받아 함께 지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도로 뽑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아니에요.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척한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야 야야야 바울 사도도 아니야. 걘 정식 신학교 나온 애도 아니야. 그 무허가 신학교 나온 거야. 야 목사도 아니야. 안수 받은 거 아니야. 그냥 그 태평양 목사야. 아세요 그 뭔지? 그 태평양 건넜다 오면 목사 되신 분 있어요. 아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요. 근데 다 목사기 때문에 그게 검증이 안 된다는 거라고요. 아이 바울도 그런 사람이야. 그거 이렇게 전도행하면서 받은 목사야 그거.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드디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한번 에베소 1장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잠깐 보세요. 전체 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이에요. 크게 나누면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 제가 이렇게 칠판이 없어서 죄송해요. 근데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1장부터 3장, 4장부터 6장. 1장부터 3장은 이론, 신학. 4장부터 6장은 실천, 행동. 1장부터 3장은요, 장으로 잘라지는데요. 각 장마다 2개를 말합니다. 외우기 쉬워요. 각 장마다 2개를 말해요. 1장은요. 그러니까 뭐 절수까지는 외우지 마세요. 1장 3절부터 14절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3절부터 14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15절부터 23절은 바울의 기도. 근데 에베소서에 바울의 기도가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바울의 기도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장도 2가지를 말해요. 비포 애프터예요. 여러분 성경외과 이렇게 가시면은 비포 애프터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가 그게 원조인 것 같아요. 1절부터 10절은 바울 개인의 비포 애프터. 그리고 11절부터 22절은 교회 공동체의 비포 애프터예요. 비포 애프터는 중간에 기점이 있겠죠. 그 기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기 전과 임한 후 개인과 공동체 이렇게 2파트로 나눠져요. 3장도 똑같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은요. 그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일꾼이 된 걸 말해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의 기도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이 각각 2가지씩 말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과 바울의 기도. 2장은 비포 애프터. 2 종류예요. 바울과 교회. 마지막 3장은요. 계시로 말미암아 일꾼이 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기도 2 이렇게 2부분으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베소 1장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잠깐 언급한다면요, 여러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두 13서신을 기록하는데요, 그 13서신 가운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에 9서신, 무려 9서신에서 밝히는 것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난 사도야.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사도가 마치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 같은 어떤 직임 같아요. 장로. 근데 여러분 이때는 아니에요. 사도의 말뜻 자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직임이 됐겠죠. 여러분 목사, 목회자는 원래 무슨 뜻인가요?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이란 뜻이었었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지나면서 계급이 생기고 계층이 생기고 그다음에 직임이 돼버렸어요. 어떤 권위가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란 말이 처음 사용됐을 땐 그렇진 않아요. 이 사도의 원래 뜻은 뭐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누굽니까? 아, 저는 보냄 받은 사람이에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억해 보세요.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반드시 3가지를 명확히 이해했어야만 돼요. 뭐지요? 누가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요. 여러분 이 3가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반드시 질문하게 될 테니까. 당신 누구예요? 나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보냄받았어? 누가 보냈는데? 그건 몰라요. 누구한테? 그건 몰라요. 왜? 몰라. 뭐야 이 자식아!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 반드시 3가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요? 누가 보냈는지예요. 누구에게 보냈는지, 마지막은 왜 보냈는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는 사도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 이 3가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어요. 누가 보냈나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방인에게 보내는 게 중요할까요? 유대인에게 보내지. 아니요. 이방인에게 보내는 게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3장과 2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 3번째는요. 왜 보냈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입니다. 8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앞부분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됨, 누가 보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를 가장 정확히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난 사도야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건드립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너는 사도도 아니야.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건드려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교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공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섭섭할 수 있지요. 여러분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자기의 권위를 건드리면은 사도 바울 섭섭할 수 있지요. 무너질 수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넘어지지 않고 한결같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여기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묵상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 보자, 너 사도가 될 만하겠다, 너 사도 인정해 줄게. 안디옥 교회 결정도 아니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 권위도 아니었었어요.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된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그 사도들의 권위도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임명했다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안디옥 교회죠. 만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게 사도권을 줬다면 예루살렘 교회 당회를 열어가지고 안 되겠어, 바울은 안 되겠어, 그럼 사도권 뺏을 수 있지요. 어떤 사도가 있다면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을 빼앗을 수가 있지요. 근데 바울은 명확히 알았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어떤 교회의 권위,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라는 명확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제가 이 두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넘어갈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때 설교도 못했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두 종류로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개하는데 그 소개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에베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육은 어디 있나요? 육신은 에베소에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에 있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다인가요? 아니요. 그들의 영혼은 어디 있다는 것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두 가지 정체성은 뭔가요? 그들의 육은 에베소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동일한 정체성이겠지요. 우리가 육신은 어디 있는데요? 서울에 있지요. 그러나 우리 영은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부터 그렇게 말하나요? 그래서 1장 3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겠지요. 그건 저희가 지금 하지 않고 이따 가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3 서신에 모두 나옵니다. 13 서신에 모두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만 잠깐 변형이 되고 나머지 12 서신은 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기록할 때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밝히지만 그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힙니다. 그 은혜와 평강,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은혜와 평강이 필요해요. 그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어딘가요?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요. 그곳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3절부터 14절이에요. 여긴 저희가 지금 정확히 말할게요. 여러분, 3절부터 14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혹시 펜으로 성경에 표시해도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은 한글 성경에는 12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문장으로 보시면은 한 문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15절부터 22절 이것도 한 문장입니다. 다시요. 3절부터 14절이 12절로 나눠져 있지만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은 세 단락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후렴이 있어요.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세 파트를 나누는 그 끝부분에는 다 동일한 후렴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광을 찬송 미줄 그시면 되겠죠? 12절 끝입니다. 그의 은혜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광의 찬송이에요. 그다음에 14절 끝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게 세 파트로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후렴이 다 찬송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시작도 똑같아요. 3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찬송하리로다 하루 시작돼요.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이지만 내용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1장 3절부터 6절은 뭘 말하고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4절 두 절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13절, 14절입니다.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14절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나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함께 사역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만 사역하신 경우도 있어요.
성령님만 하신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만 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사역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창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할 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하셨겠어요. 이래도 되지. 아예 하나님 혼자 하세요. 뭐 아예 성령님 혼자 하세요.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그냥 단지 죄에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에 좀 더 명확한 설명은 우리가 내일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냥 단지 죄에서 용서받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놀라운 에베소에 기록되는 그 구원은 놀랍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뭔가요?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건 제가 설교 때 한 것이니까요. 한번 보시죠. 3절부터 보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요? 4절에 나오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choice, 선택하다는 단어 뜻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픽업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초이스라는 뜻보다는요, 이 헬라어 뜻으로 더 정확히 번역하면은 픽업이에요. 그러니까 픽업은 무슨 말인가요? 수많은 중에서 골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뭔가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다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인 거예요? 선택됐다는 거예요. 이유 한번 물어보세요. 왜요? 그게 나오겠죠.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대요. 근데 그 선택의 이유가 뭔지, 근거가 뭔지, 뭐 방법이 뭔지, 이제 그게 이제 1장에 선택해 있지요.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in이에요, in. 영어로도 in입니다. in love. 근데 여러분, in이 헬라어 전치사로는요, n이에요, n. 그러니까 비슷하죠? 헬라어 전치사는 아내를 뜻하는 게 n입니다. 그러니까 n lo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전치사, 영어도 똑같아요. n, in은 아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뜻도 있냐면요, 도구도 있어요.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사랑을 인하여 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in이라는 단어이고 n이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에는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지요?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사랑하는 분인지 부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에 가서 묻지는 마세요. 자기 나랑 왜 결혼했어? 그 물으시면, 아이, 그 빨래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했지. 그거. 아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은.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자기 나 왜 결혼했어? 자기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뭐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근데 나 왜 결혼했어? 그때 뭐 누가 그렇게 말해요? 아이, 밥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나 그 빨래 못하잖아, 빨래.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나아서 그냥 했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왜 선택했어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선택의 이유가 사랑이에요. 근거는요,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가 뭔가요? 사랑. 그러니까 제가 죄송해요. 이게 지금 선택에 이렇게 적어드리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선택의 이유, 선택의 근거, 선택의 방법, 선택의 목적, 선택의 시기, 선택의 결과. 이걸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는데 그게 좀 머릿속에 안 들어올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선택의 이유는 사랑이에요. 선택의 근거는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방법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랑이에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사이에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7절부터 12절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3절부터 6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7절부터 12절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뭔가요? 여러분 그게 7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속량. 근데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헬라어는요, 이 속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회에서 쓰던 단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쓰던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의 민족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수많은 노예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노예를 사고 팔았다고요. 그 노예 시장에 가서요, 이제 주인들이 가서 노예를 보겠지요. 아, 이 사람 보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 마음에 들어. 이거 얼마야? 아, 20불이야? 그럼 20불을 주고 산다고요. 그때 그 사람의 몸값을 속량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독교 용어, 거룩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노예 시장에서 쓰던 단어예요. 그 사람의 몸값이에요. 몸값을 지불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7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잠깐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뭐였냐면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어울리시면 그래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음악 분석하고 막 음악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막 음악 듣다 왔거든요. 근데 음악을 듣다 보니까 귀가 좀 예민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뭐 클래식 기타 치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귀가 예민한 편이에요. 절대음감은 아닌데 준절대음감. 그래서 막 그 음이 틀리면요, 막 던지고 싶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틀리는 걸 제가 잘 못 견뎌요. 그러니까 튜닝이 안 된다거나 기타나 음악 뭐가 튜닝이 안 된다거나 음이 딱 안 맞으면은 이게 신경이 팍 써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귀가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어폰을 끼워서 이제 음악을 듣는데 이어폰을 끼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제가 저희 제주 열방대학교 간사들을 데리고 이제 뭐 놀러 갔어요. 막 내가 오늘 쏜다! 먹어! 그래서 막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형제 간사들끼리 쭉 모이게 됐어요. 자매 간사들은 따로 가고. 근데 가다가 우연하게 그 음향 오디오 가게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뭐야? 그래서 다 들어가서요. 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다가 제가 전혀 우연한 기회에 헤드폰이요. 이어폰이 아니라 헤드폰, 귀가 덮이는 헤드폰을 딱 들어서 딱 쓰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소리가. 정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콘서트홀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완전히 매료돼가지고요, 거기를 시간만 나면 갔었어요. 근데 그걸 못 써요. 그게 하나가요 거의 56만 원이에요. 여러분 누가 헤드폰 56만 원짜리 써요? 그 이어폰 10,000원 2만 원이면 되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어폰이 2만 원짜리인데 여러분 헤드폰이 56만 원이에요. 56만 원. 근데요, 소리가 달라요. 진짜 소리가 달라요. 저는 이렇게 현악을 좋아하거든요. 그 첼로 이렇게 쫙 긁으면요, 그 첼로 그 소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야누스 스타코라는 첼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그 숨소리까지 녹음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로스트로포비치만 유명하다고요. 그 사람은요,
그 스튜디오 녹음을 하지만 그 다른 첼리스트는요 자기 숨소리까지 녹음해요. 그래서 막 숨이 거칠어져요. 그것까지 다 돼요. 근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같은 음반을 이어폰 가지고 들었는데 그게 안 들렸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딱 들으니까요 숨소리까지, 그러니까 손 움직이면 삑, 칙, 그거까지 다 들려요. 와, 근데 56만 원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요? 그래서 제가 시간만 나면 거기 지나가면 항상 들렸어요. 그래서 얘기도 했어요. 잘 있었어? 너 누가 이랬어? 너 왜 이렇게 상처 났어? 그래서 막 누가 보면 미친놈 같다고요. 누가 너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야 이 얼굴에. 그래서 발라주기도 하고 뭐 투수기도 하고 그렇게 2년 반을 지냈어요. 2년 반을. 잘 있었냐 뭐 그렇게 해요. 근데 갑자기요 올해 제가 생일이 2월이거든요. 근데 제가 2월 달에 생일 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장모님이 저를 부르셔요. 이서방 나 좀 봐. 장모님이랑 저랑 굉장히 친해요. 같은 교회에서 40년을 그러니까 자라났고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일반 대학 다닐 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서 교사였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제 학생.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양 잡아먹는 도둑이 두 종류예요. 좋은 도둑, 나쁜 도둑. 전 좋은 도둑. 근데 아무튼 제가 그러니까 장모님이랑 굉장히 친하다고요. 집도 잘 놀러 가고 결혼하기 전부터 정말 친했다고요. 근데 갑자기 장모님이 부르시더니 이서방 이리 좀 와봐. 제가 집에서 예,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를 딱 꺼내놓으세요. 뭐겠습니까? 그 헤드폰이요. 그게 이제 보스라는 헤드폰이에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딱 키면요. 비행기 같은 데서 소음이 차단돼 15가지 가요.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그게 딱 비행기 타고 딱 키면요. 거실에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장모님 이걸 딱 내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2년 반 동안 만졌던. 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장모님 그러신 거예요. 에휴, 자네 이거 갖고 싶었지? 그거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같이 놀러 갔을 때 그때 자네 우리 밥 먹을 때 잠깐 거기 갔다 오는 거 내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 들어갔다 계속 만지작. 그거 내가 이렇게 계속 봤어.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요, 제가 그걸 계속 만지작을 보셨나 봐요. 그러고 나서 그걸 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더 감동인 건 뭐냐면요. 제 아내를 데리고 가셨대요. 근데요, 그 헤드폰을 계산대에 딱 놓고요, 가격도 안 물으셨대요. 이거 하나 주세요. 그리고 카드 주고 그냥 나가셨대요. 그리고 제 아내가 결제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그 가격도 안 물었대요. 왠 줄 아세요? 이거 내 사위가 원하는 거니까. 그 비싼 건 알았대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세요. 아유 이거 56만 원이네. 내가 100만 원 돼도 자네 사줬어. 내 가격도 안 봤어. 내 자네 원하는 거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감동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게 뭐죠?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하셨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게 있었나 봐요. 우리에게. 근데 그걸 누가 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시고 가셨어요. 하나님 눈이 계속 저 사람한테 있어. 저 어저께도 있었는데? 그저께도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가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 5장 한번 잠깐만 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어떻게 하셨지요? 하나님께 드리셨다고요. 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뭔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이유가 뭐죠? 그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선택만 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눈이 계속 우리에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그 종의 아래에 있었다고요. 그 종의 노예로 있었다고요. 종의 그 사단의 발 아래 있었다고요. 사단의 발 아래 짓밟혀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 노예 아세요? 노예?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 시장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 몸값, 랜섬이라고요. 랜섬. 그 몸값을 지불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 악독한 그 주인이요, 사탄 같은, 정죄하고 짓밟고 찢고 인격을 모독하고, 여러분, 그런 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뭔가요? 몰래 가셔서요,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 드릴 때 하나님 깜짝 놀라셨어요. 오! 하나님 깜짝 놀라셨겠지요. 근데 여러분, 7절부터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그 값이 뭐라는 건가요? 그의 피로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지불하신 그 가격이, 그 가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묵상할 때 이런 기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바가지 쓰셨어요. 무슨 나 같은 놈 하나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이건 바가지지, 바가지. 이거 너무 비싸지. 그냥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그냥 천사 한 마리 띡 보내서 야야야, 제 지용이 구원해와. 천사 대신 죽여도 나 같은 놈 충분히 구원하실 텐데, 아우, 예수님 바가지 주셔서 바가지. 제가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게 감동으로 어떤 마음이 왔냐면요, 이런 마음이 왔어요. 아니야, 사탄이 바보야. 사탄이 값 더 불렀어도 내가 지불했어. 내 피값이 아니라 더 큰 거 불렀어도 내가 지불했어. 바보야, 사탄. 네 가격을 몰라. 난 알아, 네 가격.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그 가격이 얼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 상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에서는 누가 누구를 선택했나요? 사람이 신을 선택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대요. 여러분, 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어디서요? 잘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어디서 선택하셨다고요? 언제예요? 다시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언제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말하세요? 아니에요. 창세 전입니다. 창세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기 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의도하기 전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았던 그때에 누가 계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보다 조금 나은 창조물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하셨어요? 그 근거,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때문에요. 그 근거는요, 기쁘신 뜻대로예요. 목적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이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은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가 모든 게 다 털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단이 그래요. 야야, 너 하나님, 너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마. 너 다 털려, 다 털려. 너 삭개오 봤냐, 삭개오 오늘? 야, 너 다 털려. 그러니까 하지 마, 하지 마. 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건 다 털려. 그런 오해가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누가 유익인가요? 누가 손해인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아들만 3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예수전도단 간사로 100% 자비량 후원으로 살지만, 아무튼 다 제 돈이에요. 저희 집은 나 통해서 들어오고 내 강의하니까 다 내 돈. 그러니까 물론 제 집은 아니지만 그 집의 등기도 제 이름으로 돼 있고,
여러분 냉장고도 제 돈으로 샀어요.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 치즈, 우유, 아이스크림 다 제 돈으로 샀어요. 근데 이 건방진 저 아들 3명이요. 저한테 묻지도 않고 먹어요. 세상에 이런 건방진 게 어딨어요. 여러분 문 열고요. 벌컥벌컥 우유를 먹어요. 작년 여름에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 제주도가 너무 더웠는데요. 여러분 제가 5시에 퇴근하고 들어왔더니요. 냉동실 열었더니 그 전날 사놨던 그 아이스크림 있더라고요. 콘. 와우! 그래서 제가 빨리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그 냉동실 문 연 다음에 아이스크림 꺼내가지고 딱 열었어요. 정말 딱 한 입 먹었어요. 바삭! 근데 그때 제 쌍둥이 2 아들이 이제 1학년인데 퇴근하고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가방도 안 늘어놓고요. 가방 맨체로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그거 누가 먹으래요? 헐. 아니, 누구 돈으로 샀는데요? 제 돈으로 샀다고요. 내 거지요. 근데 걔네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그거 누가 먹으래요? 근데 제 대답이 뭔데요?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내 돈으로 샀는데. 여러분 텔레비전도요. 제 맘대로 못 봐요. 애들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내 돈으로 샀는데. 그 인터넷, 전기세 다 내 돈으로 샀는데. 내 돈 내는데. 여러분 정말요 제 아들은요. 아빠 건 다 지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요 제 가방에 노트북 있거든요. 제가 4년 전에 시애틀에 강의 갔다가 시애틀에서 노트북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전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한 분이 맥북 에어라고 있어요. 아주 얇은 거. 그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를 쓴 지 4년 됐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 간사들, 열방대학 간사들이요.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 노트북 열어보는 거예요. 아, 창세기 13장 어떻게 정리해놨나. 그거 보는 게 소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출판사 사장님들도요. 농담 반 진담 반 말해요. 그 두란노, 그 다음에 IBF, 그리고 IBP, 그리고 이제 예수전도단 출판사 사장님이 가끔씩 전화해서요. 간사님 그 노트북 좀 넘겨요. 저한테 계속 책 쓰자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저는 책 쓸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노트북 한번 넘겨요. 우리가 알아서 노트북 잘 정리해서 그 책 내드릴 테니까 수천만 원 드릴게요. 저게 사실은 120만 원짜리 노트북인데요. 저게 수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님들한테는요 수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제가 열방대학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제 둘째가 장난이 심해요. 근데 둘째가요 갑자기 제가 거실 문을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안에서 놀더라고요. 쌍둥이 아이들이 제 둘째 셋째가 쌍둥이거든요. 문을 딱 열었더니요 쓰레받기 아세요? 쓰레받기? 쓰레받기로요 그 탁구 치더라고요. 한 명은 쓰레받기, 한 명은 제 노트북이에요. 수천만 원의 저 노트북. 그걸 노트북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제가 막 분노하려다가 물어봤어요. 야! 너 아빠 거 네 거야? 근데 아주 해맑은 웃음을 아빠 건 자기 거래요. 여러분 정말 그때요 제 노트북 앞에 액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70만 원 주고 갈았다고요. 정말 함부로 못 건드려요 제 노트북은. 근데 그 자식이 건드려요. 여러분 정말로 저희 아이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요. 아빠 건 다 자기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누가 유익인가요? 여러분 혹시 이 믿음 있으세요? 하나님 그거 다 내 거야 이제. 혹시 그런 믿음 있으세요? 왜 제가 이 말 드리는지 아세요? 1장 3절로 다시 가셔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주시되라는 시제가 미래인가요?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완료인가요? 완료예요. 완료. 미래인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축복을 받아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걸 다 바꿔놨어요. 아니야 너 복 더 필요해. 너 살려면은 복 더 필요해. 은혜 더 필요해. 평강 더 필요해. 아니요. 제발 믿으세요. 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더 복을 받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데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3절로 가셔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시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 제가 적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찬송하리로다가 좀 애매하시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좀 시제가 애매하죠. 찬송하자는 거야, 할 거라는 거야, 했다는 거야. 아니요, 현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찬양을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어느 상황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감옥이요. 여러분, 10년 동안의 전도행이에요. 자기에 대한 비방, 협박, 수많은 오해들, 섭섭함들, 극한 육체적 피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차라리 찬송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게 더 맞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에서 한 게 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합니까? 이런 오해를. 여러분, 섭섭함을 토로하는 게 맞지요.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맞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1장 3절에서 무슨 말로 찬양을, 이 본문을 여냐면요, 찬송하리로다로 연다고 해요.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구원의 시제예요. 구원에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형, 구원의 현재형, 구원의 미래형이에요. 구원의 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구원의 미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실 것이 맞아요. 제가 질문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랑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거예요? 예, 그거랑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건 구원의 현재형이라고요. 도대체 이 성경이 나랑 지금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내 삶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내 감정 하나 바꾸지 못한 게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지금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나 하나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차라리 개그 콘서트가 100번 낫지. 잠깐 잊을 수라도 있지요. 여러분, 재미있는 농담, 우스갯소리가 100번 낫지요. 그러면 잠시라도 내가 가지는 고민 잊을 수 있지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의 현재형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이 지금 내 삶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구원에는 현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오실 그 예수에서의 놀라운 능력과 소망이 지금 나로 하여금 회복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지금 그게 나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에는요, 현재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 강의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걸요. 아니야, 나 더 필요해, 복이. 나 살려면 복이 더 필요. 아니요, 복 더 필요하지 않아요. 충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삶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복을 더 받아내는 데 있지 않고요, 주신 복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보세요, 하늘에 속한, 그 다음에 뭐죠? 모든이에요. 하늘에 속한 몇 가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그거를 이 땅에서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주신 복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성령님은 아직 못 받지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그걸 인치신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마다 까보세요, 있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쟤는 내 백성. 여러분, 근데 성령 하나님이 치신 일은 누구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선택. 예수님이 하신 일은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을 인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요? 다 구원받게 하신다고 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그건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구원의 일이 끝날 때마다 뭐가 나오나요? 찬송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찬양이에요. 그건 다른 문제고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그걸 어떻게 누릴까요? 그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아직 좀 더 필요하시죠? 그래도 좀 더 바꾸고 얘기하시죠. 어떻게 더 필요하세요? 더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주셨어요. 충분히. 자, 그러면 그걸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분, 저희가 오늘 안 쉬고 지금 1시간 반을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도대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냥 단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그 승리와 환희와 기쁨의 그 평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맨날 우리가 지고 패배하고 정죄의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이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비결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비결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또 내일부터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지 않고 정죄함에 빠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